함께 찬양드림으로 2월 16일 새벽기도 및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도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이 하루를 말씀을 말씀되게 사는 하루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가끔 열심히 수고했는데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죠. 반주와 영상 그리고 함께 기도하러 모이신 성도님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오류로 인해서 녹화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노력하고 수고하는 경우라면 그래도 충격이 덜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건 숱한 날들에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경우는 우리의 상황과 많이 다르겠죠. 우리의 수고와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수고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게으르고 때때로 나태한 우리 인생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씀 안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사랑과 안식의 삶으로 초대하면서 먼저 예수님의 수고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마을들에 관한 예수님의 책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페니키아의 주요 해안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책망받는 도시로 자주 언급됐던 이름들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사악하기로 유명한 도시들마저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면 일찍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옷과 죄는 진정한 회개의 상징으로 쓰였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연약한 육체를 고치고 공고한 심신을 회복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얻고자 하셨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만족과 이 세상에서의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회개하고 또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기회가 많을수록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더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마을들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본문은 경고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받은 은혜를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구원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은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 권능을 행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숨겨져서 들리되 들을 수 없고 보되 볼 수 없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들리고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모함을 했던 율법학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합니다. 그뿐 아니죠. 스스로를 스승이라 여기며 사람들을 가르쳤던 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교만한 모든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역설적이게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깨닫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린아이, 그것도 갓난아이와 같이 연약한 이들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소원이 아니죠. 십자가에 생명을 바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선택받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오늘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바친 그 사랑을 이유로 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본문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진 짐을 나귀나 말들이 짊어졌던 짐에 비유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지어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합니다. 욕심 많은 주인은, 장사를 하는 주인은 많은 짐을 짐승에게 지우게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짊어지게 되는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가볍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진 짐은 삶에서 겪는 고난 이외에 율법의 멍에가 더해져 있는 이중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생의 노고를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죄짐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향하여 무한히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인생의 멍에를 묵묵히 짊어지고 사람에게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기보다 예수님께 배우는 인생,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경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이 시대에 고통받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크나큰 재난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교육관 건축과 청년부 수련회 3040 세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고통받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친백성된 인생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시로 당하는 인생의 수고와 또 우리 스스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들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의 증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의 이웃과 온 세상에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의 현장에서 생명 구원을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새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하오며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까지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